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송하며 살아야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이 본문 시편 150편을 읽었다는 것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둘째,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의 능하신 행동에 대하여,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누가 언제 찬양할 것인가? 호흡이 있는 자가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해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공통분모가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찬양입니다. 그럼 찬양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찬양의 단어 뜻은 물론 찬양하다 있고 칭찬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빛나게 하다, 기념하다, 영광 돌리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잘 보십시오. 찬양을 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박수를 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장점도 없고 아무 업적도 없는데 빛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뭐 시시한 일 하나 했다고 해서 기념을 한다고 하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 대상에게, 보잘것없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실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만약 그 대상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거짓과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신성시하고 뭐 엉터리 출생 신화를 만들고 일대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종족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종족이나 국가를 종교 집단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황제 숭배도, 영웅 숭배도, 특정 인물 숭배도, 조상 숭배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것 아닌 대상을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 내용을 가지고 칭송하고 자랑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짓 찬양이 되고 거짓 종교가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찬양 행위라고 해도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을 찬양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좋은 찬양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수록 좋은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교회 아이가 선행을 해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감 잡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꼭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네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빛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덧붙여서 뭐 금일봉을 주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격려의 선물이야 라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 앞에서 상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상을 주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기를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 상 안 받았어요. 다른 애가 상 받았어요. 걔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진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했지만 결과는 꽝입니다. 저도 아이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걸 보던 다른 애들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던 그분도 성도도 난감해지겠죠. 여러분, 칭찬한다, 칭송한다는 것은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찬양이 그런 겁니다. 엉뚱한 대상에게 온갖 칭송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찬양으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좋은 의도만으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그분에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그러므로 찬양의 기본입니다. 덧붙여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찬양, 성공적인 찬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도 배워야 하고 찬송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찬양도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찬양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찬송가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찬송가들은 대단히 유익하고 영적인 특성들과 깊이가 있습니다. 찬송가 작가들이 많은 찬양의 많은 주제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 찬송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100년 이상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 노래가 100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95년을 살았는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8,000개가 넘습니다. 그분의 찬송가를 우리 한국 사람이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20곡 이상 실려 있습니다. 조금 낯선 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분은 앞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좋은 할머니,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배웠고 하나님에 관한 깊은 것을 깨닫고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도 그래서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들을 보면, 이분의 것을 비롯해서 많은 찬송가들을 보면 그 안에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섭리가 있고 보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 죽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거듭나게 하신 것,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직장 생활하고 경제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는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들어가고 은혜에 들어갑니다. 교리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딱딱해 보이는 그 교리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이 모두 찬양의 제목이고 주제고 내용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고 위대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많이 내가 알수록 우리의 찬양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내가 작사 작곡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서간 성도들의 깊이 있는 영성을 배우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 나도 감동이 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헌신에 대한 결단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다. 찬송은 곡조 달린 신앙 고백이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진심을 다해 부르면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찬송하는 우리들, 지금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도 거하시면서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좋은 찬송가도 생각 없이 부르면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예배 시간에는 진심을 다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집중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잡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거 없애야 합니다. 제발 정말 찬송가만 정성을 다해 불러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정말 큽니다. 찬양할 때 허투루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이 찬송을 듣고 계시다, 나는 그분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 절정의 예가, 사실은 절정의
순간에 들어가는 예죠. 얘가 성소, 성전, 봉헌식 할 때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찬양의 장소는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입니다. 자, 성소를 보십시오.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처음에 성소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찼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현상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도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성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름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언제나 구름이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시점 외에는 그 안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 혹시 은성교회에는 구름이 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특별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 가득 차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과 현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듣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이 전혀 없이 찬송하는 것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느낌 의존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깨달음,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곳이 곧 성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우리에게 찬양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 집 안방도, 우리의 교회도 찬양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캠퍼스도, 우리의 일터도 찬양의 장소입니다. 저 오래전에 해외 생활할 때 고속도로 운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운전하면서 느낀 게 차 안에서 얼마든지 소리치고 기도하고 찬송이 가능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고속도로 차 안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저 혼자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당 건물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찬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하늘 궁창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 궁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도 그렇지만 땅에 있는 성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하늘과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곳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본문은 모든 곳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하면서 악기들을 열거합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과 현악은 현악기입니다. 소고와 제금은 타악기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이 소고는 탬버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북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군악 때도 나옵니다. 선지자 그룹이 각종 악기를 들면서 찬양하며 행진을 했습니다. 초하루라든지 보름과 또 절기, 예배라든지 대관식 할 때 혹은 전쟁 때는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제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심벌즈 같은 겁니다. 성전 예배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악기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알 숭배 의식과 혼동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세팅이 다 돼서 연회를 위한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따라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마음에 두어야 최고의 찬양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악기가 덧붙을 때 그 찬양은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악기 사용,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찬양의 기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에 악기 사용에 대한 논쟁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배 찬양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할 건가? 자, 오르겐 이외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오르겐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오르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타악기인데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가 논쟁도 있었습니다. 교파에 따라서는 악기 사용을 아예 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대체로 악기를 찬양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좀 주저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드럼, 제가 외국 살 때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좀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일정 기간으로 방문을 몇 번 했는데 드럼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느 날 가니까 드럼이 이 강단 위에 저쪽에 자리를 잡고 뭐 덮개를 덮어 쓰고 딱 있더라고요. 드럼이 들어왔네. 몇 년 있다 가니까 덮개를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에 덮개를 쓰고 있던데 이제는 왜 벗었습니까? 덮고 있을 때는 청년부나 대학부 할 때만 벗게 가지고 치고 빨리 어른들 보기 전에, 어른들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막 그냥 괜찮다 하더라 해서 이제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렇게 방도 마련하고 저렇게 상당히 대우를 받는 자리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이 변화죠, 변화. 제 의견에는 이 악기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악기를 사용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악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 질문에 달려서 그 답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본문은 그런데 악기만 사용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는 말을 합니다. 춤은 몸 동작의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CCM이라는 거 알죠? 복음성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입니다. CCD라는 것도 있습니다. D는 댄스입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Dance.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틀어놓고 거기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이 그냥 프로 댄서들 내지는 가수들의 춤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그걸 교회에서 보고 있으면 불편해들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불편한 연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춤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홍해를 건넜다 하면서 미리암하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이거 소고를 들고 땅땅땅땅 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서 하면서 몸을 날리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좀 완성되는 느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리버럴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죽어도 박수를 안 쳐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 집회할 때는 열심히 박수 칩니다. 그러면 집회는 예배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신나는 네 박자 찬송가에는 박수가 어울리겠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할 때 마귀들과 이게 흥이 나는 게 아니고 전투 의지가 불타는 게 아니고 찬송 부르다가 이미 패배 의식에 젖어버릴 겁니다. 그건 아리랑 스타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이걸 그냥 행진곡 풍으로 고통에 멍에 이렇게 하면 또 안 어울린단 말이죠. 이게 어울리는 데는 박수도 칠 수 있고 이 춤도 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춤의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춤 외에 뭐 몸 동작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박수를 칩니다. 손을 들거나 흔들 수도 있죠. 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찬송가 중에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두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고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듭니다. 노래만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언제 듭니까? 앞에 인도자가 듭시다 하면 그때 이제 마지못해 듭니다. 이 우리나라 성도들은 몸 동작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구의 교인들은 찬양할 때 대부분 일어섭니다. 우리는 일어났다 앉았다 다양하게 합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거나 뭐 들어 올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몸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만 제자리에서 뛰고 굴리는 건 예사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뛰죠.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만 이 젊은 친구들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막 뛰더니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줄 서서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덧붙여서 뭘 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타잔 소리를 냅니다. 이러면서 뛰어다닙니다. 아니,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나라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찬송가보다 저쪽 찬송하는 것을 조금 재미있어 하시겠다. 수년 전에 어디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또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하고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특별한 추임새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싸이 요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불러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이고 싸이 내게 강 같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와서 서울 사는 손자를 불러놓고 야 우리 노래하자 해가지고 자기들 부르는 찬송에다가 그거 넣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은혜롭지가 않다. 아이고 싸이가 뭐냐 해서 제가 아이고 싸이 주여 이렇게 애들도 주여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들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면 온 몸과 온 감정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좀 가산점을 주실 것 같아요. 조금 문제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이런 생각은 조금 제가 하긴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 드릴 때 맨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하면서 손에 성경을 들고 연단 위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다윗 같은 대통령을 여러분 교회가 키워낸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어떤 악기든 어떤 동작이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대원칙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 왕의 몸 찬양을 통해서 그 원칙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전 준비 찬송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 부르는 것보다는 좀 차분한 이 기악, 특히 현악 연주 같은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그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분한 음악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준비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이렇게 좀 소란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성교회 화면에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읽으라고 적어놨는데 안 읽고 그냥 그래서 안부는 바깥에서 물으시고 들어와서 처음 뵙는 분한테는 아니면 옆에 계신 분한테 잘 있었냐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기도로 바로 몰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많이 부어집니다. 머리를 막 소란하게 해놓고 옆집 애가 아프다는데 이걸 어떡하지? 내일 가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 전에 머리를 혼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쫙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올바른 찬양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이 우리 찬양의 주제들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다가 세상에서의 나그네 길 마치고 천국문에 탁 들어갈 때 찬양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숨쉬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도 피조물의 찬양을 이해해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으면, 그 시편 148편을 보고 있으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모든 천사의 찬양하며 모든 군대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피조물의 천사 그룹이니까 제일 위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다른 피조물들이 쭉 나옵니다. 해와 달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그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4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속한 시편입니다. 찬양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구원을 받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정말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졌으니 숨쉬는 동안에 그런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도, 바다의 파도 소리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온갖 동물들의 특별한 동작들도,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 부딪히면 돌면서 내는 어마어마한 소리들,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들의 소리를 찬양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들에게 그러한 자연의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그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 말씀의 법칙, 성령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임 가운데 빛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편의 결론 찬양, 인생의 결론 찬양,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결론도 찬양, 절망 속에서 붙잡는 소망의 결론도 찬양, 번민의 결론도 찬양, 믿음의 결론도 찬양, 이 땅의 결론도 찬양, 천국의 결론도 찬양입니다. 모든 것은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찬양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땅과 하늘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하면 됩니다. 찬양은 이 생과 내 생을 이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호흡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한 호흡을 보장받았고, 따라서 그 호흡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찬양에 동참할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하며 죽게 하소서, 이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대로 실제로 찬송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